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과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새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옛사람과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지어는 원수 마귀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인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까, 이것을 염려하며 이것을 위하여 울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신령한 염려를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멸시하고 거부하여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 생명을 누리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는 아니고요, 70인 제자 가운데 2명이 예수님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 정도 되는 길입니다. 심리가 4km니까 25리면은 약 10k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 지역과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 울산에 가면 태화강이 있는데 태화강 인근에 심리 대밭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리 대밭의 실제 길이는 4.3km라고 합니다. 심리인데 4.3km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 지역과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거리를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인데 10에서 12km 정도 되는 거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는 온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천은 고대 세계에 단순히 휴양지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의 장소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두 제자가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을 치료받고 회복하기 위하여 온천이 있는 엠마오로 걸어가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도라 할지라도 빛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자가 빛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마음이 행복하다면 이건 신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데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명의 제자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부재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에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고, 이 슬픈 마음을 치료받기 위하여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도 두 제자의 마음처럼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재로 인한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온천에 간다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고 좋은 약을 처방받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재로 인한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25리를 성인 남성이 걸어가려면 약 3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3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열띤 토론을 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3시간 동안 무슨 내용으로 열띤 토론을 하게 되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된 일로 인하여 열띤 토론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것과,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보았더니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정말로 천사들이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을까? 이 내용으로 3시간 내내 열띤 토론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시간 내내 열띤 토론을 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찾아가셔서 동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대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 듣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를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주제로 얘기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통 친구를 만나면 무슨 주제로 대화를 나누십니까? 자녀들 문제로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요즘 사회가 어지러우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경제적인 얘기를 하거나 보통 이런 것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제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더구나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3시간 내내 오직 단 하나의 주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3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주제로 대화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하려면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말들이 십자가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6절은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이 말씀은 이방 여인 헤벨의 아내 야일이 이스라엘을 핍박하였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부 가운데 위대한 학자인 오리게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방 여인 야엘은 바로 이방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며 시스라는 육신을 의미하고 말뚝과 방망이는 십자가와 말씀을 가리킨다. 그 성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엘이 말뚝과 방망이로 시스라엘의 관자놀이를 관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관자놀이는 원래 이게 눈과 눈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턱과 턱 사이, 곧 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뚝과 방망이로 십자가와 말씀으로 꿰뚫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스라가 의미하는 것은 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육신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은근히 자기의 지식과 세상의 물질과 사회적인 배경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쁨으로 취하며 자기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떠벌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대화를 나누는 주제를 보게 되면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자기가 기뻐하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늘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얘기를 하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얘기만 자꾸만 하고, 드라마 좋아하면 드라마 얘기하고, 돈 좋아하면 돈 얘기만 자꾸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기뻐하는데, 이러한 세상적인 말들은 오직 십자가로 처리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 일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지식과 권력을 지향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이후에는 무엇을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탁월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말하게 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신자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그를 높이며 그를 증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과 두려움 속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경으로 자신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성경은 역사서와 시가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요,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 오경, 두 번째는요 역사서이고요, 세 번째는 시가서이고, 네 번째는 선지서예요. 구약 39권이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두 제자에게 다 설명해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을 치료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 받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부활 생명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31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모든 성경으로 자신의 부활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까지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제자들의 영안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은혜를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은 성찬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끝났다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 텐데, 말씀으로 교훈받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두 제자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려야 되는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찬의 은혜를 누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눈이 열리자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그렇지만 두 제자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 놀라운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받은 은혜가 성령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 스스로 마음이 감정적으로 뜨거워졌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분사 형제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말씀의 은혜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들의 마음에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며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자들의 마음은 뭐가 가득했어요? 슬픔이 가득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슬픔과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만이, 부활 생명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심령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 두려움, 근심, 걱정,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며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슬픔과 근심에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이에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찬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해서 온천이 있는 엠마오로 가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치료의 장소를 찾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천상의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지상의 교회와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두 제자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기 이전에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치유받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 육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분이에요.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바뀌어져요. 단순히 치료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 영광을 위해서 나 중심적인 복을 받고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게 되었을 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새 예루살렘을 비전으로 신앙생활하는 신령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은요,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그들이 간절히 소원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성도들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의 확장을 위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두 명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할 때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세상적인 그러한 연약함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성찬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들의 심령은 뜨거워지게 되었고, 그들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큰 확신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밤중이었어요.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찬의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은요, 날이 저물어졌고 해가 기운 저녁 시간이었어요. 두 명의 제자들은 한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0km가 넘는 길을 한밤중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세상적인 어떤 두려움은 하나도 없이 오직 기쁨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열망만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세워지고 확장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새 예루살렘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입니다.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두 명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아니지만 70인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죠. 그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글로바는요, 예수님의 삼촌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삼촌이에요. 또 한 명의 제자는 전승에 의하면 글로바의 아들 시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은 예루살렘 위대한 지도자 야고보를 이어서 두 번째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글로바의 아들입니다. 시몬은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기독교 전승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충만했던 이 글로바와 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확장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날마다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새 예루살렘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